역대기상 9장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전 이스라엘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야훼를 배신한 죄로 바빌론에 사로잡혀간 당시의 이스라엘 왕조실록과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처음으로 자기네 성읍 옛 터전에 돌아와 발을 붙인 사람은 이스라엘 일반 일부와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막일꾼들이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것은 유다 후손 일부, 베냐민 후손 일부, 에브라임 후손 일부, 므낫세 후손 일부였다. 유다 후손으로는 우대의 일족이 와서 자리 잡았는데 우대의 아버지는 암미훗, 그 윗대는 오므리, 그 윗대는 이므리, 그 윗대는 바니인데 이 바니는 베레스의 한 아들이고 베레스의 윗대는 유다이다. 셀라는 후손으로는 맏아들 아사이야와 그 후손이 와서 자리 잡았다. 제라의 후손으로는 690명이나 되는 여우엘 일족이 와서 자리 잡았다. 베냐민 후손으로는 살루 일족이 와서 자리 잡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무술람, 그 윗대는 호다야, 그 윗대는 하스노아, 그 윗대는 이브느야, 그 윗대는 여로함이다. 또 엘라의 일족이 와서 자리 잡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우찌, 그 윗대는 미그리이다. 무술람의 일족도 와서 자리 잡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스바티야, 그 윗대는 루엘, 그 윗대는 이브니아이다. 그들 일족을 족보별로 세어보니 모두 956명이었다. 이상 모두가 각 가문의 수령들이었다. 사제로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아자리아가 있었다. 이 아자리아의 아버지는 힐키야, 그 윗대는 무술람, 그 윗대는 사독, 그 윗대는 무라욤, 그 윗대는 성전관리인이었던 아이투비다. 또 아다의 아버지는 여로함, 그 윗대는 바스훌, 그 윗대는 말기야, 그 윗대는 마세, 그 윗대는 아디엘, 그 윗대는 야흐제라, 그 윗대는 무술람, 그 윗대는 무실레밋, 그 윗대는 임멜이다. 이들 각 가문의 수령에 딸린 일족 가운데 하느님의 성전에서 일을 맡아볼 만한 장정은 모두 1760명이었다. 레위인으로는 무라리 지파의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하스브, 그 윗대는 아즈리캄, 그 윗대는 하사비야이다. 같은 지파 사람으로 박박할, 헤레스, 갈랄, 마따니아가 있었는데 마따니아의 아버지는 미가, 그 윗대는 지그리, 그 윗대는 아삽이다. 오바디아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마야, 그 윗대는 갈랄,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또 베레기야라는 사람은 느토바인드르 촐락에 자리 잡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사, 그 윗대는 엘카나이다. 수위로는 살룸, 아쿰, 탈문, 아이만 일족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우두머리는 살룸인데 살룸은 임금이 드나들던 동문을 이때까지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레위인들의 장막 수위였다. 살룸의 아버지는 코레, 그 윗대는 에비야삽, 그 윗대는 코라이다. 살룸은 코라 가문의 일족을 거느리고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선조들도 야훼의 성막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에르아자르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감독이었다. 야훼께서 살룸과 함께 계시기를 무셀레미야의 아들 즈가리야는 만남의 장막 수위였다. 수위로 뽑힌 사람의 수요는 모두 210명이었다. 그들은 살고 있는 부락에 각기 등록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긴 이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었다. 그들은 대대로 야훼의 성전,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이 수위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그들 일족은 각기 자기네 부락에 살면서 번갈아 일회씩 와서 도왔다. 그러나 수문장 넷은 거기에 상주하였다. 그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느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방과 창고도 책임지고 지켰다. 그들은 하느님의 성전을 지키는 책임을 진 사람들이라 하느님의 성전 경내에서 숙직하였다. 아침마다 문을 여는 것은 그들의 일이었다. 그들 가운데 제사 도구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 가져다 둘 때는 그들이 세어받고 꺼낼 때에도 그들이 세어서 내어주게 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일반 도구, 거룩한 도구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밀가루, 포도주, 기름, 분향재료, 향수를 맡았다. 그러나 그 향수를 섞는 일은 사제들의 책임이었다.
떡 굽는 일은 레위인 마티디아의 책임이었다. 그는 코라의 후손인 살루무 맏아들이었다. 안식일마다 빵을 차려놓는 일은 크아바에게 맡았다. 이상이 족보별로 본 레위 지파 각 가문의 수령들이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사울의 계보. 기브온에 여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브온을 세운 사람으로서 미아가라는 아내와 살았다.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오, 그 아래로 스루, 키스, 바알, 넵, 나답, 그돌, 아효, 지가리야, 미클롯이 있었다. 미클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 사람들도 다른 일족들을 마주보며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넬은 키스를 낳았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다.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단은 무리바를 낳았고 무리바는 미가를 낳았다. 미가는 미돈, 비돈, 멜렉, 다레야, 아하즈를 낳았다. 아하즈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멧, 아즈마웻, 지므리를 낳았다. 지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는 르바이아는 엘라사는 아셀을 낳았다. 아셀은 아들 6을 두었다. 그 이름은 아즈리캄, 보크루, 이스마엘, 스아리야, 오바디야, 하난이다. 이들이 모두 아셀의 아들들이다. 10장 사울의 마지막.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마구 쓰러져 갔다. 블레셋 군은 계속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전세가 이미 다 기울어진 판에 사울마저 적의 화살에 맞아 부상당하고 말았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일렀다. 저 오랑캐들에게 붙잡혀 욕을 당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나 무기당번은 감히 칼을 뽑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사울은 손수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는 무기당번도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사울과 세 아들은 이렇게 죽어갔다. 그와 함께 사울의 일족도 전멸하였다. 이스라엘 군이 도주하고 사울 부자마저 전사하는 것을 보고 그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저희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게 되었다. 그 이튿날 블레셋 군은 길보아 산에 올라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무기를 거두어 블레셋 땅 방방곳곳에 보내어 저희의 우상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그의 무기는 저희 신당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블레셋 군이 이렇게 사울을 처치했다는 소식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장정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야베스로 모셔다가 거기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 묻고 이레를 단식하며 슬퍼하였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야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죄 때문이었다. 그는 신들린 자를 찾아가 물으면서도 야훼께서는 여쭤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훼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11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청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임금님을 뽑아 세우신 하느님 야훼께서 임금님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분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헤브론을 와서 왕 앞에 나섰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야훼를 모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비로소 이스라엘은 야훼께서 사무엘을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모시게 되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을 거느리고 여부수아라고도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부수 주민들은 내가 이리로 쳐들어오려느냐 어림도 없다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기어이 그 견고한 성 시온을 점령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이 되었다. 다윗이 누구든지 여부수인을 먼저 쳐 죽이는 사람은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하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쳐들어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은 그 견고한 성의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의 도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윗은 밀로에서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쌓았다. 만군은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 세력은 날로 커졌다. 다윗의 부하 장군들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모시는데 공을 세운 장군들은 다음과 같다. 다윗의 부하 용사들의 명단 야소부암 그는 하그모니의 아들로서 삼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가 한번 창을 휘두르면 300명이 쓰러졌다. 버금으로 엘르아잘 아홉 사람 도두의 아들로서 역시 삼용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블레셋 군이 바스담밈에 집결하여 싸움을 걸어왔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다. 밭에 보리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이스라엘 군이 모두 무서워 도망치는데도 엘르아잘은 혼자 밭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블레셋 군과 싸워 곡식을 고스란히 건졌다. 야훼의 승리였다. 30인 부대 가운데 세 용사가 바위 꼭대기에 있는 동굴로 다윗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때 블레셋 군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산채에 있었고 블레셋 주둔군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목이 타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께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다 주었으면 하고 중얼거렸다. 그 세 사람이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실 수 없어 그것을 야훼께 부어드리고는 이것을 마시다니 천벌받을 일이다. 목숨을 걸고 길러온 이 물은 이 세 사람의 피와 다름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시랴 하며 끝내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 셋은 이런 일을 해낸 용사들이다. 아비세 그는 요압의 아우로서 30인 부대 수령이다. 그는 한 번 창을 휘둘러 300명이나 쓰러뜨림으로써 30인 부대에 낄 만큼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부대 가운데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 그들의 수령이 되었으나 삼육사 축에는 들지 못하였다. 분하야 그는 캅스엘 출신으로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그는 많은 공을 세운 장사였다. 그는 모압 장사 2사람을 쳐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렁에 빠진 사자를 그 구렁에서 들어가 죽인 일이 있다. 그는 또 키가 9척이나 되는 이집트인을 쳐 죽인 일도 있다. 그 이집트인은 창대가 베트르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을 들고 있었는데 분하야는 몽치 하나를 들고 내려가서 그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를 찔러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도 이런 일로 해서 30인대에 낄 만큼 유명해졌다. 그는 30인대 가운데서 이름을 떨쳤으나 삼용사축에는 들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호위 대장으로 삼았다. 장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요압의 아들 아사헬,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출신 삼못, 블론 출신 헬레스, 드고와 출신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돗 출신 아비에젤, 후사 출신 십개, 아우 사람 일레, 느토바 사람 마하레, 느토바 사람 마아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지방 기브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스계국 출신 후레, 아라바 사람 아비엘, 바후림 사람 아즈마웻, 살본 사람 야라흐바, 기존 사람 핫셈,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사가르 아들 아히암, 우루 아들 엘리발,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가르벨 사람 히스로, 에즈벨 아들 나아레, 나다는 아우 요엘, 하그리아 아들 미부할,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당번인 부에로 사람 나하레, 얏딜 사람 이라, 얏딜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아흘레의 아들 자밧, 루벤 지파의 수령으로서 30인 부대를 거느리던 루벤 사람 시자의 아들 아디나, 마아가의 아들 하난, 베덴 사람 요사밧, 아스다롯 사람 우찌야,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 디스 사람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우요하, 마아 사람 엘리엘, 엘라함의 아들 예르베와 요사야, 모압 사람 이드마, 소바 출신 엘리엘, 유벳 야시엘. 12장 다윗이 키스의 아들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가 있을 때 그를 찾아가 도운 장사들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좌우 양손으로 돌팔매질도 하고 활도 쏠 수 있는 공수들로서 사울의 일족 베나야 지파 사람들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기브아 사람 스미야의 아들 아이에젤이다. 그 밖에 그 아우, 요아스, 아즈마웻의 아들 여지엘과 벨렛, 아나도 사람 브라가와 예후, 30인 부대원으로서 그 30인 부대를 거느리던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또 예레미야, 야하지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자밧, 엘루제, 여리못, 부알리야, 스마리야, 하룹 사람 스바티야, 코라 사람 엘카나, 이시야, 아자렐, 유에젤, 야소보암, 그돌 출신 여호람의 아들 요엘라, 즈바디야가 그들이다. 가드 지파 가운데도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가 그와 합세한 사람들이 있었다. 다들 힘센 장사로서 방패를 들고 창을 잘 쓰는 직업 군인들이었다. 생김새는 사자 같고 날래기는 들판을 내닫는 노루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젤의 둘째는 오바디야, 셋째는 엘리압, 넷째는 미스만나, 다섯째는 예레미야, 여섯째는 앗대, 일곱째는 엘리엘, 여덟째는 요하난, 아홉째는 엘자밧, 열째는 예레미야, 열한째는 박반네이다. 이들은 가드 출신의 군 지휘관으로서 그중 약한 사람도 혼자서 100을 당해내었고 힘이 센 사람은 혼자서 1000을 당해내었다. 어느 정월 요르단 강물이 넘치던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동으로 서로 이리저리 쳐서 모조리 쫓아낸 일도 있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도 요새로 다윗을 찾아가 합세한 사람이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나와 맞으며 말하였다. 그대들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도 같이 일할 마음이 있소. 나는 그대들에게 부당한 일을 하지 않겠소. 그런데 그대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원수 손에 넘겨준다면 우리 선조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께 벌을 받을 것이요. 후에 30인 부대 지휘관이 된 아마세가 영감을 받아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은 천원을 타신 몸, 장군님도 만사 형통하시고 장군님을 돕는 이들도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특공대 주의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넘어온 사람이 있었다. 한때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서서 사울을 치료했으나 블레셋 추장들이 자기네끼리 다윗은 결국 우리 목을 잘라가지고 옛 상전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편에 들어 싸우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므낫세 지파 1000인 부대 지휘관들이었던 아드나, 요자밧, 여디아젤, 미가엘, 요자밧, 엘리후, 실데가 므낫세 지파에서 떨어져 나와 다윗을 찾아왔던 것이다. 이들은 다 힘센 장사들이라 다윗의 특공대에 큰 힘이 되었다. 이들은 다 군 지휘관이 되었다. 이렇게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날마다 모여들어 다윗의 군대는 막강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그의 정예부대 지휘관이 되어 야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관이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들의 수요는 다음과 같다. 유다 후손으로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정병 6,800명, 시므온 후손으로서 날쌘 군인 7,100명, 레위 후손 4,600명, 거기에 아론 가문의 지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3,700명과 젊은 장사 사독이 거느리고 온 그 가문의 장교 22명, 사울의 일족이 베냐민 후손 3,000명. 그들은 대부분이 그때까지 사울 가문에 충성을 바쳐왔었다. 에브라임 후손 28,000명,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이름 있는 장사들이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18,000명, 그들은 모두 지명을 받아 다윗을 왕으로 떠받들러 온 사람이었다. 이사갈 후손 가운데서는 수령 200명이 일족을 모두 거느리고 왔다. 이들은 시세에 밝아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를 잘하는 현자들이었다. 즈불룬에서는 훈련을 받아 싸움터에서 어떤 무기든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군인 5만 명이 하나로 뭉쳐 다윗을 도왔다. 납달리에서는 장교 1000명이 방패와 창을 든 군인 37,000명을 거느리고 왔다. 단에서는 훈련을 받은 군인 28,600명, 아셀에서는 훈련을 받아 출전할 수 있는 군인 4만 명,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루벤, 가드,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어떤 무기든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군인 12만 명 이상은 군사훈련을 대대로 받은 군인으로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떠받들려는 한 뜻을 품고 헤르본으로 모여든 사람들이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 사람은 한결같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면서 저희의 일족이 마련해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축제를 올렸다. 이사갈, 즈불룬, 납달리 한 끝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널려있던 이웃들이 모두 음식을 실어왔다. 밀가루 음식, 말린 무화과, 건포도, 포도주, 기름, 양고기 등 많은 음식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냥 기뻤던 것이다. 13장 하느님의 궤를 오베데돔으로 집으로 다윗은 천인부대 지휘관, 백인부대 지휘관, 그 밖의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하느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전국에 있는 다른 동족들을 불러오고 목장 딸린 성읍들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사울 시대에 찾아오지 못한 하느님의 궤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어떻소? 온 회중은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겨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키럇 여아름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 시홀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는 전국에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옮기려고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바알나라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 속한 키닷 여아림 땅으로 갔다. 그 궤는 거룩을 타고 계시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드디어 그 하느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왔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수금과 검은고를 뜯으며 소구와 바라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그들이 키돈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가 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짜가 손을 대어 붙들었다. 야훼께서는 우짜가 궤에 손을 댔다고 진노하셔 그를 치셨다. 우짜는 당장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다윗은 야훼께서 우짜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곳을 베레스 우짜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다윗은 그날 야훼가 너무 두려워 내가 어찌 감히 하느님의 궤를 모시랴 하고 그 궤를 자기의 도성으로 모셔가지 못하고 갓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모셨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식구들이 하느님의 궤를 석 달 동안 모시게 되었는데 그동안 야훼께서는 오베데돔의 식구들과 그의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주셨다.